사무엘하 18장 28절로 33절 마지막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육신의 고통. 이번에 어느 권사님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우리 엄마들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산모의 고통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치유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의 고통이 뭘까 할 때 바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사실은 황제는 못 되었습니다만 황제를 꿈꾸던 독재 종신관, 종신 독재관, 바로 율리우스 케사르, 미국에서는 줄리어스 시저이라고 많이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라틴식으로는 율리우스 케사르입니다. 이 율리우스 케사르가 그의 친구였던, 그리고 믿었던 신복이었던 누구입니까? 브루투스 한번, 마르쿠스 브루투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죽어가는 순간에 케사르가 남겼던 유명한 라틴어 말이 있죠. Et tu Brutus, 영어로 even you Brutus,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외마디를 외치며 그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의 그 고통,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다윗 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당시 순서로 따지면 지금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그 당시로 기준으로 봐서 첫 번째였습니다. 위에 두 번째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차지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윗 왕의 후궁들, 후궁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바로 자신의 계모, 새어머니예요. 그 후궁들, 새어머니들을 지붕 위에서 백주대 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공개적으로 거기서 급간을 해버립니다. 물론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한나라를 정복한 왕은 패배를 당한 왕의 아내를 바로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나라를 찾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세상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 압살롬은 천륜을 깨뜨리고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폐륜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얼마 후 거대한 압살롬의 군대와 초라하게 겨우 남은 다윗 왕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다윗 왕이 부하 장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이렇게 부탁하죠.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Be gentle with the young man Absalom for my sake. 나를 위해서라도 이 젊은 사람 소년 압살롬을 부드럽게 대해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압살롬을 소년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지금 압살롬은 이때 10대 소년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당시 압살롬의 나이는 못되어도 30대 초반은 넘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 왕은 말끝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계속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소년 압살롬이라고 왜 부를까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30대 아들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신다잖아요. 우리 작년에 제가 우리 정장로님 둘째 아드님이 작년에 환갑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함께 식사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90대 어르신인 우리 장로님 앞에는 여전히 60대 머리가 허해진 아들도 아이예요. 그래서 80대 90대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60대 아들에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얘야, 차 조심해라.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영원한 아이인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한 패역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반역자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년 압살롬, 내 아이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쉽게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더라도 부모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역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탁합니다. 제발 be gentle with the young man Absalom for my sake. 나를 위해서라도, 나를 봐서라도 내 아이 압살롬을 제발 너그러이 대해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의 최후가 그려지는데, 사무엘하 18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상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싸웠던 이 싸움터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브라임 숲이란 곳이었는데, 이 숲이 대단히 이 굴곡이지고 험하고 빽빽한 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대한 압살롬의 군대가 소수정예의 다윗 군대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홀로만 남게 된 이 압살롬이 다윗의 용감한 부하 장군들과 딱 부딪히자마자 두려워 놀란 나머지 노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왜 말을 타지 않고 느린 노새를 탔을까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왕의 바로 타는
그 짐승은 노새였습니다. 이 로열 비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의 상징으로서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다윗의 용감한 장군들과 딱 부딪히자마자 살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 거대한 상수리 나무, 옥트리, 상수리 나무 그 무성한 가지에 그가 자랑하던 펄펄 날리던 그의 이 아름다운 머리가 탁 걸리면서,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가지에 그의 목이 걸려서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탁 걸려서 대동대동 하는데 왕직을 상징하는,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노새가 그 밑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제발 be gentle with the young man 압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머리털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조금 과장법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압살롬의 자랑거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그의 아름답고 멋있는 머릿결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남들보다 더 주신 것, 분명 감사의 제목이고,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누리며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자랑과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낮추신다는 사실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반드시 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본문에 사무엘하 18장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가고 상수리 나무에 걸려갖고 압살롬이 공중에 달렸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 was left hanging in mid-ai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밑으로 빠져가고 자기는 머리와 목이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달렸다는 이 단어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요구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나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상징입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정말 폐륜을 저지른 이 압살롬,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공중에 매달렸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묶여갖고 공중에 둥둥 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저는 저주받은 자라 라는 표시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공중에 매달렸다, He was left hanging in mid-air, 이 공중이란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between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 사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저주받은 인생 압살롬은 하늘로부터도 거부당하고 땅으로부터도 거부당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될 넘지 못할 일들을 행했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전쟁의 결과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달려와서 사무엘하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옆에 있던 신하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고상 끝났다.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우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질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29절 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이 압살롬 문제없지? 살아있지?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이 아들, 그럼에도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에게 가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자, 우리 3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미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압살롬을 My son, my son, my son 5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웬 말이냐?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가슴 아파 통곡하며 웁니다. 한국에 보면 종종 이런 봄철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곤 합니다. 세상의 각박에서 이 뉴스는 매년 반복됩니다. 병든 80대 노모를 어머니 제주 효도 관광 시켜드릴게요 해서 비행기에 태워서 함께 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리고 나서는 어머니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여기 꼭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는 빠져나가고 부부가 육지로 비행기 타고 가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현대판 고려장이죠. 여러분, 마른 자리 진자리 정말 그렇게 눈물로 고생 길러놨더니 이제는 병들고 쓸모없다고 부모를 버려요? 억울해서 내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세상에 너희들 이름을 폭로해갖고 다시는 이 땅에서 고개 못 들게 만들겠다. 그런 부모 없었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할머니, 아들 이름 뭐예요? 주소 아시죠?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연락드릴게요. 그때 카메라를 피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길러주신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어요. 정말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다고요. 근데 자식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그 자식이 낳은 자식이 속을 정말 뒤집어 놓을 때 비로소 철이 나갖고 정말 저게 내 모습이었지,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때를 쓰는 탕자 프로디글 선이 나와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나눠드립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눠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 저 목으로 유산 나눠주세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부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유대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드린 요구한 아들은 그 순간부터, 재산을 받는 순간부터 부자관계가 완전히 법적으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치 않았어요. 그래서 유산 받고 먼 나라로 가서 1년 2년간 정말 신나게 돈 썼습니다. 봐도 이거 한평생 써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탕하게 쓰는 돈이 어떻습니까? 술술 구멍이 빠져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수년 지나서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간썰게 다 뽑아줄 것 같이 그를 대해주던 사람들이 다 나몰라랍니다. 그리고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다 경악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따라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치지 않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갖고 돼지떼에 몰아 넣어갖고 돼지가 2,000명 죽은 사건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데가폴리,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누가 살았느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돼지는 이방인들만 쳤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대인인 이 탕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친 겁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는 풍성하게 먹는 돼지의 사료, 쥐염 열매조차도 이 탕자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그 바닥에서 그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차근히 여겨.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완전히 상거지 꼴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얼굴이 흉해도 거짓골을 해도 내 자식 알아봐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유대사회는 체면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달리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고 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이유는 뭐냐? 탕자, 아버지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떠난 이 탕자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쏟아지는 돌을 막기 위해서 달려가서 아들의 몸을 덥석 안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입맞춤을 해줍니다. 용서와 화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하죠. 내 아들에게 옷을 입혀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은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새 옷을 입히란 것은 바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데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 당시 가락지에는 도장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도장은 권위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겨라.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신발을 신기란 것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잔치를 베풀라.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해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의 속을 팍팍 긁어놓은 자식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이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존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를 뛰어넘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세요.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범죄하고 그 하나님을 하며 그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고 마땅히 죽어야 할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육신의 부모들에게는 그래도 선물하고 대접해드리고 감사하는데 정작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 없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배운 낭덕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